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19장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항목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아주 성공적인 선교 경험담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자 이교 선교 활동의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 보고는 그들에게 아주 뜻깊은 선교 보고였고 감동적인 보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많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는 아주 뜻깊은 선교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연합시키고 있는 그 시간에도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의 큰 분란과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는 교회를 분란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이 말에서 그들의 성향과 행동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진실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바리새파의 관습과 율법적 조항에 아주 깊이 사로잡힌 채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너무 많죠. 먹는 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로 율법에 올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나 그때나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제한과 의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였던 유대인의 민족적 특수성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참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사상과 유대교의 민족적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분을 더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자랑하였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인의 예배 방법의 기틀을 분명히 해주신 이상 그 세목 중에 어느 것이라도 바꾸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 문제가 이 구절이 그때 당시의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죠.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한 것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모세의 율법과 제사는 더 이상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불어닥친 문제이지만 그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지역,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토의와 논쟁이 오고 갔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겪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과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그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제시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들일까요?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 그리고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 누가 이겨서 억압하고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고 더 아름다운 방법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그리스도인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논쟁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야 하였다. 그 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이 결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행동에 대한 그 중간의 과정에서 그들의 지혜로움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토론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더 높은 기관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문제로 인한 토론과 다툼을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들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깊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보완된 구절에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도들의 행동,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떠났던 그 책임자들의 행동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책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이 책임자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닐까요? 그들의 본분은 뭘까요? 단순한 토론의 종식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및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도 여러 성읍들에서 이방인들의 개종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함께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첫 번째 안건이었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용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 문제를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기 이전에 왜 이 할례 문제가 그렇게 깊은 논쟁의 중심에 섰을까를 우리가 역사적이고 어원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중히 여기는가? 할례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라틴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cut around, 결국은 자르는데 어떻게 자른다고요? 둥글게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자른다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 브리트는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할례를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언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은 어떻게 하는가? 할례는 남자의 성기 귀두 위에 덮여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단순히 살의 한 점을 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밀한 표식을 몸에 가지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실시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날 행해야 하는 예식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할례 의식은 단순한 어떤 의식 의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로 지내게 됩니다. 할례 예식에는 유대인 공동체 성인 10명, 왜 10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회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부모는 할례일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할례 의식을 진행하게 합니다. 할례는 가정이나 회당 또는 병원에서 행해지는데 이 할례를 행하기 전 그 전날 밤에 아버지는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영적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일의 하객들은 일찌감치 와서 축하 파티를 열면서 덕담을 나누며 기다리는데 바로 이러한 행위를 샬롬, 샤코르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하객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서면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끝날 때까지 모두 경건하게 선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과거에는 아버지가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은 최근에는 대부분 정통파 유대인인 모헬이라고 통칭하는 특별히 훈련받은 할례 전문 종교의식 집행자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이때 어머니와 하객들 그리고 여자들은 다른 방에 서서 기다리는데 이 모헬, 이 의식을 집행하는 전문 집행자는 할례 시술을 하면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한 의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으로 한 방울의 피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가 실시되는 방에는 빈 의자 하나를 두는데 그 빈 의자의 이름을 엘리야의 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천사라고 불리고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알려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앉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자리입니다. 이 집행자의 모헬은 할례를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은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할례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행할 준비가 되었으니 행합니다 라고 선언한 후에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할례 시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견고한 사전 준비하는 달래 할례는 비교적 아주 짧고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마치고 나면 이 모헬이라고 하는 집행자는 포도주를 한 잔 따르고 그리고 축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할례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면 하객들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부와 결혼과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할례를 마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이어 축하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잔치 음식에는 생선과 단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생선은 많은 자식을 출산하는 의미고 그리고 단과자는 아이의 장래가 평탄할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할례의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는 유대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러한 언약적 의미 속에서 깊은 그들의 삶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언약의 의미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안식일 언약이고, 둘째는 무지개 언약이고, 셋째는 할례 언약입니다. 이 안식일 언약을 시간적 언약이라고 하고, 무지개 언약을 공간적, 자연적 언약이라고 하며, 할례 언약을 육체적, 영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리고 11절에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고, 또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수세기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각인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이며 상징이었고 또한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이기도 했습니다.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이고 증거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고지식하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했던 이 할례의식이 가지는 엄청난 의미들을 단순간에 없앤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힘든 선택이자 결정이 아닐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할례가 그들의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이미 언급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문제들이 그림자가 원형을 찾아가는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할례가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림자가 원형을 찾는다면 그들 역시도 올바르게 이 선택에 따를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와 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고기와 피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채식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경건한 음식이라면, 분리된 음식이라면, 정결한 음식이라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식용으로 짐승을 죽일 때 반드시 피를 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했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방인들은 흐르는 피를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에도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건하게 예를 든다면 선지국이라든지 혹은 순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피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점은 결코 그 둘을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잘 먹어왔던 그 고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의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정신을 염려한 보수적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신앙의 교율을 통해서
부절제로 이어질지 모르는 교회의 타락을 방지해 줄 것이라 생각한 염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피에 대한 규정, 또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규정, 짐승이 이미 이교의 제단위에 파쳐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기들이라고 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버리라. 신명기 12장 23절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되었을 때 할례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답이 내려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이미 베드로의 환상과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별을 사도행전 193페이지에 글로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였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논쟁 중에 있는 그 문제의 결론을 이미 내리셨다고 설득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종 네발가진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를 그의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던 그의 환상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먹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였었다. 이 계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음식물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 전파를 주저하였던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별이었죠.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청중 곧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놀란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그 동일한 빛과 영광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얼굴에도 빛이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한 답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복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며 진실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의는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하셨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같았다. 야고보는 회의를 인도하였으며 그의 최종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었다. 이로써 토의는 끝났다. 야고보는 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하도록 택함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의문의 율법과 특히 할례 제도를 이방인들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풍습들은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금하라는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들을 교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이 일을 위하여 청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할례에 있어서는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물과 피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사용치 못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복음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오래도록 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문에 속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은 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별이며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건강의 법칙이자 육체의 성전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러한 예루살렘 총회의 기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폭넓고 관대한 결정들은 이방 신도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번영하였다. 예루살렘 회의의 사도들과 함께한 특사들인 유다와 실라가 돌아오므로 안디옥 교회는 혜택을 입었다. 이방의 성도들이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압박받았던, 그들을 압박했던 할례의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가 관대하게 결정을 해주었으며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것을 긍휼함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반면 항상 교회의 교제를 통해 연합을 이룬 신도들의 몸, 즉 교회에 부여된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문이 필요함을 느꼈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들을 교회 앞에 제출하여 형제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기를 기뻐하였다. 심지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선언하였다. 베드로와 더불어 그는 교회에서 중임을 맡아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서로 순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과 그의 지식적 기반을 토대로 그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문제들을 공론화하여 교회 앞에 제출하고 그들에게 서운함이 없게 하는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그에게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혹여라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지혜를 강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삶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거저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과 겸손과 희생과 관용과 그리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택과 관용과 지혜와 겸손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고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하늘의 귀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자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